무엇이 나를 지배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질문을 할 때는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질문하고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은 후에도 어떤 때에는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궁금한 것을 알게 되었으면 그렇구나 무릎을 치면서 기뻐하고 또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궁금했던 것을 알게 됐지만 오히려 그 후에 내가 행해야 할 일들 때문에 혹 부담이 되거나 마음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어떤 증상이 있어서 갔는데 선생님, 이 증상이 왜 생기는 거죠? 진료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증상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원인은 알았지만 그 이후에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다 그런 종류잖아요. 이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죠? 체중도 감량하셔야 됩니다. 이런 치료의 과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혹은 더 정밀 검사 받아야 됩니다. 혹은 수술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증상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됐지만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부담으로 다가오기에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때, 여러분들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이 사람으로서는 공감하지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한 사람이라고 나온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요. 또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부자라는 것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부자였어요.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존경받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조건만 보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엄친아. 여러분 혹시 엄친아라는 말 아세요? 엄친아? 엄친아 아시죠? 엄친아 계시잖아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막 비교하고 그랬어요. 요새 엄마들은 좀 잘 안 그러는데, 10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 야,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엄마 친구 아들은 못하는 게 없어. 키도 크고 막 잘생기고 성실하고 또 열심이고, 그죠? 공부도 잘하고. 아무튼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 딱 엄친아예요. 엄친아. 부자잖아요. 그렇죠? 청년의 젊음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관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청년이 남들은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요. 이 사람은 참 갈급함에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넙적 엎드리고 주님께 물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엄친하면 완벽한 줄 알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 역시 고민이 있었어요. 남들은 모르는 고민이 있었어요. 외적인 조건이 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면 행복할 것 같죠? 여기 혹시 부자 계신가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필수적인 조건은 아님을 이 청년이, 이 존경받는 관원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누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물어요. 진심으로 물어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영원한 삶, eternal life, 구원받는 삶이죠. 하나님 나라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선명하지 않았어요. 깨름직하고 꺼림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존경도 받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 삶을 이 사람이 살아내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 고민을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는 게 앞부분이고요. 대화를 토대로 뒷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이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땅하고 친해요. 가진 게 많으니까. 누리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누리는 게 많은 사람은 세상의 미련이 큽니다. 천국이 잘 안 들려요. 지금도 천국인데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이 어딨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이 사람 안에도 이런 외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이게 얼핏 들으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예수님 스스로 구분지어서 하나님은 선하고 예수님 당신은 선하지 않은 분이다 라고 청년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선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알죠? 이 사람은 상대적인 선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도 해요.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착하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상대적인 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땅의 시선에 꽂힌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진심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청년의 삶을 보면은요, 이런저런 칭찬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칭찬하실 때도 있지만 칭찬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사람이 꼭 들어야 할 말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의사 앞에서는 환자를 예로 들었는데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렇죠?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도 전에 치과 정기검진이 있어서 치과 갔는데 의사 선생님 칭찬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느냐. 20년 후에 다시 오시라. 20년 후에 다시 오래요. 제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얘기 치과 자주 가는 분한테 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되게 얼굴이 환해 보이십니다. 살이 많이 빠져 보이시네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세요.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 이대로면 위험합니다. 이거를 깨야 됩니다.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절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들어야 할 말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 청년이 지금껏 듣기 좋은 말을 뒤로 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말을 주님이 해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바뀌는 겁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질문을 이 청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시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십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청년이 처음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뭐죠?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이 뭡니까? 넙죽 엎드려서 했던 말이,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근데 주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선한 개념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순서는 섞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답변이 계명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인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예수님의 답변은 1차적으로 이 청년에게 맞춰서 주신 답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게 온전한 방법이 아닌데 왜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지금 이 청년이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데 자기 안에 견고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아야 할 내면을 꽉 조이고 있어요.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청년이 얘기해요. 자기가 잘 지켰던 그 계명, 그것을 얘기합니다. 계명. 그래서 청년이 옳거니 예수님 말씀 듣고 그거 내가 다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원하신 답변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봐야 합니다. 견고한 바위는요, 이거는 깨기가 참 어려워요. 주님이 깨주셔야 돼요. 우린 주님이 깨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죄인인 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철저히 믿고 의지하잖아요. 근데 이게 깨지려면, 이 견고한 자아가 깨지려면 본인이 거울을 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견고한 진이 안 깨집니다. 여러분, 바위는 어떻게 깨죠? 바위는 어떻게 깹니까? 폭약으로 깨죠. 겉에서 터트리면 그을음만 생기지 깨지지가 않습니다.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폭약을 넣어야 중심으로부터 산산조각 박살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에 영적인 다이너마이트를 주세요. 자, 보세요. 먼저 율법을 말합니다. 내가 계명 알잖아. 이런 것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20절 우리 청년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봐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부족함 없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그런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킨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꽉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자부심이에요. 충만한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자부심. 아까 부자라고 말씀드렸죠? 또 돈을 의지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청년 안에 그것이 가득해요. 예수님 뭐 다 아시니까. 보면 다 알잖아요. 보면. 예수님은 그 내면을 다 아십니다. 제가 아까 치과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20대에 입대했을 때 군 병원에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처음 이 자대로 전입 갔는데 저희 선임병 치과병이 한 명 있었어요. 치과병. 치과에서 이제 치과 업무하는. 근데 저를 보더니 제 이빨을 보더니 그냥 너 양치질 세게 하는구나 그러더라고요. 너 양치질 세게 하는구나. 너 잇몸이 올라가 있다고. 근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뭐 치과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치과 거기서 보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잇몸만 보고 어떻게 내 습관을 다 알지. 뭐 익숙하면 그 분야에 익숙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전문 분야 있잖아요. 딱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제 아내도 막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더니 자기는 막 뭐가 보인대. 앞이 보인대. 무슨 어디 이상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영적인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대. 이걸 보면 보인대. 근데 또 가끔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알아요. 조금씩 해도 알아요. 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다루다 보면 하다 보면 전문 분야에서는 있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년의 문제가 뭔지 예수님은 바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왜 예수님 계명을 얘기하시지? 왜 예수님도 선한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과 자신을 구분 지으시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 의도는 100%이 청년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다이너마이트를 이 청년한테 꼽기 위함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레디컬한 말씀을 이 청년한테 줍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청년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좋은 일이죠?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좋은 일인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성경의 이름을 올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는, 예수님 행하신 모든 그 기적을 옆에서 보고 대화하고 궁금한 건 다 물어보고 다 물었고 하나님을 보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제가 지금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들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 제자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듣는다니까요. 제가 시키진 않겠지만 다 듭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거를 뭐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이너마이트 같은 말씀이에요. 청년한테는. 오늘 우리한테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1절이에요. 청년이 들어야 할 말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을 꼭 붙들고 있는 그 내면의 견고한 바위, 돌덩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깨트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부담스럽지만 그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깨져라. 너가 스스로 네 모습을 봐라. 네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너를 봐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소비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참 필요 없는 건 안 사. 여러 번 생각하고 필요한 것만 사지.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사할 때 이렇게 하남에 살 때 거기도 이제 세대 창고가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다 제가 산 쓸데없는 물건이더라고요. 안 쓰는 거, 짐된 거, 그죠? 버려야 될 거.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새벽 예배 이제 인도해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된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항상 자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세다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건 없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좋은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가족들을 대할 때 가족들에게 혹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막 주창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복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가정을 잘 꾸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옳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에게 그래서 들어야 할 말을 주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할 말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말, 내게 꼭 필요한 말. 오늘 이 청년은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게 깨져야 한다. 영생을 얻기 위해 없애야 할 중요한 요소다. 다 갖춘 것 같지만 하나 부족한데 그 하나가 치명적이에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과격해요. 급진적이죠. 다 팔아라. 다 팔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 그런데 이 청년이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등을 보여요.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부자 청년과 이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이걸 깨달아요. 야, 정답은 알지만 그 정답을 가지고, 아는 정답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맞추는 건 또 다른 차원이다. 예. 알긴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합니까? 알아도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못할 때가 참 많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해서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이고 옳다는 말씀을 본인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정답은 알았지만 문제는 맞출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 물질 사랑의 장벽을 못 넘어요.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문자 그대로 재산을 다 팔아야 할 대상자들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또 대기에 가셔서 다 팔고 저기 집문서, 땅문서 들고 오실까봐 제가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시면. 그래서 팔아서 갖고 오지 마세요. 이 말씀은 이 청년에게 1차적으로 준 문제예요. 그렇지만 어디 이 청년뿐이겠습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돈이 문제였어요. 돈의 노예가 됐으니까 그거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훨씬 더 값지고 보람된 일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서도 그렇고 조금 가지고 있는 그 재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그랬지만 무엇이 됐든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됐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없애라. 그거 끊어라. 너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내게 맡겨라. 성장함에 나아가야 할 때 그것이 너의 발목을 잡으니 없애라. 그리고 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돈이 나왔으니까 특별히 현대사회에서는 돈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고 믿음에서 쉽게 떠나가게 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1만 가지 악이 있어요. 어떤 것들 하나 잡고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의 노예가 됨입니다. 이 땅에 찰싹 달라붙게 하는 우리의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리는 영생을 멀어지게 하는 철천지 왼수 돈. 그런데 돈은 가치 중립적이죠. 그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이 청년을 꼭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레지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불편해. 오늘 말씀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다 팔아야 되고 막 그죠? 어떤 말씀 되게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영생을 놓고 볼 때 주님의 그 말씀은 100번 옳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듣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모두가 그 정답을 듣고 실행하진 않지만 오늘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듣고 조금씩이라도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청년이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그 답변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의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나였지만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은 못하지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칙이에요. 제1원칙입니다.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본질상 마귀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진노의 자녀들 아니었어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쳤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표로 삼고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갈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이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 전에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도록 불러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격은 줄어들지 말아야 돼요. 이런 나를, 이랬던 나를, 이런 어리석은 나를, 나밖에 몰랐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본문에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제 형제들 여기 다 있는데 그 되게 작은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에 찌들어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이 아닌 곳에서는 다 존경받는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근데 제가 그런 느낌 가질 때가 많아요. 제가 설에 고향 내려가면 꼭 한마디씩 해요. 형들이, 저희 친척들이. 얘가 전에 어땠는데, 그죠?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분들은 벌써 20년 전 얘기거든요. 30년 전 얘기거든요. 왜 그걸 잊지 못하고 아직도 기억하는지. 뭐 예전에 어땠고 너희 아버지가 막 근데 뭐 사실 틀린 말은 없으니까 다 사실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또 들으면 들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또 영혼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도,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삶을 살아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남에 살다가 이곳 상일동으로 이사 오는데 걸리는 게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이의 전학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전학. 시기를 놓쳐서 이 전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남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학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험학계 계약을 하는데 항상 3월 1일 쉬고 3월 2일 시작이잖아요. 중학교 하는데 중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더라고요. 학교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육청에 가서 해야 돼. 근데 학교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3월 2일에 딱 되면 아빠 입장으로서는 전학생을 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전학생을. 그래서 뭐 기도도 하고 또 알아보기도 하고. 근데 아침 9시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 근데 제가 늦지 않게 갔어요. 근데 이 순서표를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그 순서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60번이었어요. 60번.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애들 전학시키려고. 그리고 막 불안하게 막 붙여놨어요. 어느 학교 1순위 마감, 다른 학교도 다 마감. 그 순간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하남고등학교 안에 있었는데 그 3월 계약 시작하는 날에 학교 앞에 텐트가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텐트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뭔가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60번이니까 이거 원하는 학교 못 가면 어떡하나.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누구 아는 사람 전화한다 한들 못 하잖아요.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마침 2년이 지나고 여기 온 지 2년이 지나고 또 이제 어떤 계기에 부득이 또 이 단지 안에서 좀 이사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2년 어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은 참 많았고 그러면서 곱씹으면서 내 안에 자꾸만 커져가는 마음이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이 전학시키는 문제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결국에 우리가 낼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건강도, 내 자녀의 앞길도 무엇 하나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이번 주 새벽 예배 본문 중에서도 5장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곡하는 사람들, 돈 받고. 그때 예수님이 거기를 찢으시잖아요.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 내보내요. 너희들은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내보내.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소망하고 믿는 제자들, 또 부모,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야 예수님 곁을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상황이 안 좋아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묵묵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 때 장애가 되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얘기해요. 장애물을 과감히 버리라. 여러분, 장애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과감히 버려야 할 게 무엇인가? 제자들은 버렸어요. 그래서 칭찬도 받고 또 인정도 받습니다. 이 청년들과는 좀 다른 삶이잖아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또 칭찬 말미에는 그렇다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라.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됐는데 너희 먼저 됐다고, 먼저 버렸다고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달 자가 많으니라. 100배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100배라는 말씀이 꼭 예수님 말씀 그대로 문자적인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정말로 많은, 버린 자는, 예수님을 위해 버리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는 정말로 많은 것을 현세에 그리고 내세에 받게 된다라는 100배라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에 인사할 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마음의 평안, 기쁨, 주님의 인정, 이것이 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복입니다. 그런 많은 복을 받는다. 버린 자는, 주님을 위해 버린 자는, 포기한 자는, 주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사실 그가 얼만큼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100배를 놓친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진다 한들 그것을 영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버린다 한들 세상에서도 주님은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에 현세에서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그 청년이죠. 오늘 우리도 그 안타까움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가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한지. 그 애들은, 저희 막내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할머니한테 이렇게 심사임당 그려져 있는 거 받아도 차에 타면 아빠가 이렇게 1,000원짜리랑 바꿔주잖아. 이게 더 예쁘다. 가치를 몰라요. 그럼 아이는 바꿔. 이게 더 좋으니까 빳빳하고 초록색, 그렇죠? 청색.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이 영생의 가치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는 말 때문에 살짝 걸리기도 해. 그렇죠? 100배인데 박해.
근데 이거는 좀 번역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 새번역 성경, 뭐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그쵸? 믿음 때문에 박해도 받습니다. 사실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믿는 것 때문에 박해도 받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 다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넘치도록 주세요. 많이 주신다는 표현으로 100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잘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육신의 가족도 있고 영적인 가족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를 또 100배로 받는데, 저는 그 명절 지날 때 그걸 참 많이 느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형님 가족, 친척들, 또 조카들. 그렇지만 1년에 몇 번 못 봐요. 그렇죠? 뭐 일 있을 때 보고 생일 때 보고. 근데 우리는 매주 보잖아요. 매주 보잖아요. 우리 좌우 앞뒤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오래 봅시다. 우리 오래 봅시다. 우리 오래 가요. 오래 갑시다 우리. 그죠? 매주 보잖아요. 매주. 세상에 이런 영적인 가족이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100배의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하늘아버지. 여기 아버지는 안 나와요. 하늘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은 너무 많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버리고 근데 그 몇 푼 안 되는 그 1,000원짜리를 쫓아가겠다고요? 거기에 목숨을 걸겠다고요?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라는 가치가, 하늘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것을 잘해야 돼요. 무엇이 됐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버리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일단 물질이 나오니까 물질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오늘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물질을 버려야 했어요. 물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제자들 머릿속에는요,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도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구약적 개념하고 비슷해요. 구약에 나오는 족장들 보면 다 부자였거든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솔로몬 왕은 뭐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차라리 그것보다 더 쉬운 게 뭐냐면 바늘 귀 알죠? 여러분, 바늘 이렇게 실 찝어주고 그 어르신들 안 보여서 손자들이 이렇게 막 넣어주는 그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비교하자면. 그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건 하나님이라면 하신다. 그리고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이 축복인데 축복 받은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가겠는가. 그래서 놀란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하나는 알고 두 가지는 몰라요. 물론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부자였죠. 족장들이.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진 않았어요. 그 족장들에게. 욥에게 돈 버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그러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도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아들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바치라니까 아들도 바치잖아요. 돈도 아무것도 아니죠. 아들을 바치는 사람이 돈 못 바치겠습니까? 예. 그 주를 위해 생명은 바친다고 하는데 돈은 못 바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삶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그랬어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무엇에 지배를 당하는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돈이 너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을 끊어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돈은 좋은 도구죠.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편리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게요. 제가 여기 서울 지역으로 이사 오고 그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마트에서 장 잔뜩 보고 또 아이들 어렸을 때인데 뒷좌석에서 다 잠들었어요. 카티스에서. 비는 막 장대같이 쏟아내리고 아이들은 자고 짐 본 건 잔뜩이고.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있었어요. 그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제가 램프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내한테 그랬다니까요. 야, 돈이 좋긴 좋다. 그죠? 예. 여러분, 돈이 좋긴 좋아요. 그죠?
안 좋은가? 왜 이렇게 다 표정이 다 지하 주차장 없는데 제가 지하 주차장 얘기해서 또 시험 드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뭐 제 얘기를 한 겁니다. 제 얘기를.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전에 지하 주차장 없는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 막 비 오는데 애들 막 다 안고 막 갑자기 비 오니까 막 바리바리 싸고. 근데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지하 주차장에 비 한 방울도 안 맞아. 그 얼마나 편리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지하 주차장에 있으면 더 좋은 거 원한다니까. 그죠? 화장실 하나 있으면 2개 있길 원하고 2개 있으면 3개 있길 원하고 끝이 없거든요. 그러면 감사의 조건은 금방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치의 비교가 안 돼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이너마이트 던져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없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굴의 기도가 참 좋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딱 2가지 있습니다.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부해서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세요.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돈은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고 돈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돈을 수단으로 말하고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 참 귀해요. 무엇이 됐든 이 땅의 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의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갖고 가는 게 아니니까 이 땅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 쓰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물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웃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이에요.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 자체만 몰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자기의 힘으로 힘든 삶을 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이 청년의 모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명예의 지배를 받고 직장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말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을 뒤로 하고 100배의 축복을 뒤로 하고. 너무너무 안타깝죠. 무엇에 지배를 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이 사명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사명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지배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